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스바냐 3장 1절로 8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본문은 이 1절 2절에서 예루살렘의 도덕적인 타락과 완악함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부도덕한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6절에서는 그들의
우둔함,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수치를 모르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고 따라서 말씀과 교훈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마음이 없어진 시대가 바로 스바냐가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방백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죠. 권력을 잡은 자들. 그리고 종교는 또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돈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행하는 저녁 1위와 같은 재판장들. 이게 그 종교가 아니고 그 재판이죠. 재판장들이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이 뭐 법조계가 삼권이 아무튼 이렇게 재판장들이 돈을 받고 불이하게 재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을 선포하는 간사한 선지자들.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지만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복 받아라, 평안하다 이렇게 해주고 먹을 것을 입에 물려주지 않으면 돈을 선지자들에게 많이 주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제사장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재판관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다 타락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 이게 바로 스바냐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참 정치, 그다음에 법조계, 그리고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참 타락하고 암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스바냐 시대의 그 모습이 또 오늘날 재현되고 있구나,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대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정치 권력자들, 그다음에 재판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떤 수치스러운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 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막 느끼죠. 비록 지금 당장 못 나가더라도 그 못 나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막 힘들고 불편해합니다. 막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8절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 행하신 일, 즉 멸망받은 가나안 7족속과 북이스라엘의 12지파, 10지파가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남쪽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땅의 7족속,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너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아수르에 아예 멸망시켜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교훈 삼아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패역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셨어도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패역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외치시기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내가 진노의 불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또 심판을 베풀기로 한 것을 돌이킬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둔한 예루살렘의 이 죄악의 대가를 너희가 거부한다면 너희들이 심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있고 공의와 사랑은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불의한 것도 그냥 내버려두는 사랑은 이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빗나간 사랑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만 하시고 벌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돌아오게 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열국을 끊어버리시고 북이스라엘을 끊어버리는 것을 생각해라. 이 공의 속에는 끊어버리는 건 공의잖아요. 공의로 끊으신다. 근데 이 끊어버리는 것 속에는 또 사랑도 사실은 들어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끊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내가 끊지 않겠다. 우리의 삶 속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로 끊어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과 또 나 자신에게 끊어버리시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든가 그걸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새롭고 더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끊어버리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도 내 삶 가운데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상황이 스바냐 시대처럼 정치, 법조계, 경제 모든 것들이 지금 타락하고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에 잠깐 그 기독교 뉴스지만 목사들의 금품 뭐 이렇게 재산 횡령, 교회 헌금의 횡령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또 정치는 정치대로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참 이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